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 몇 장일까요? 24장입니다. 왜 질문을 드렸겠어요? 창세기 24장은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결혼식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식으로 시작해갖고 뭘로 끝난다고요? 결혼식으로 끝난다고 했죠. 중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결혼 얘기가 그래서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제일 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 펴셔가지고 어떤 이삭의 결혼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여러분 결혼식 다 하셨죠? 물론 어린 학생들은 아직 안 했을지 모르지만, 자, 결혼식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참 재미있는 결혼식 준비 작업입니다. 오늘 1절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몇 살이게요? 퀴즈.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지난 시간에 사라가 죽은 나이가 127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가 죽은 후에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라하고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는 10살입니다. 10살 어린 사람이 아니고 10살 많습니다. 그러면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은 137세였어요. 3년 지났어요. 몇 살입니까? 140살입니다. 그래요. 이삭은 몇 살이겠어요? 이삭은 37세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사라 127세. 3년 지났습니다. 몇 살입니까? 40살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나이 많이 늙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호랍이 140살 된 늙은 호랍이 40살 된 늙은 노총각 2명 있어요. 뭐가 그렇게 복돼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복돼 보여요. 저는 뭐가 재산도 많고 돈도 많고 뭐 노예도 있고 그런데 집안이 뭔가 빠져 보입니까? 안 빠져 보입니까? 심란해 보입니까? 안 심란해 보입니까? 심란하죠. 뭔 딸이나 있다면 모를까니와 이스마엘도 쫓아내버리고 하갈도 쫓아버리고 지금 정말 이가소말이라고 하잖아요. 호랍이 이가소말이라고 정말 뭐라 그럴까 좀 뭐가 좀 빠져 보이지 않아요? 그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뭔가? 결혼이잖아요. 결혼이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집안이 막 하하우고 웃고 막 좀 그럴 일이 있죠. 애기 없으면 웃을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고집사님도 손자가 오면 걔네들 와갖고 제가 웃습니다. 웃을 일이 없어요. 후손이 있고 씨가 있어야 기쁨에 웃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겁니다. 실행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성도들이 결혼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겁니다. 혼합이만 있으면 혼자 살면 안 되고 연합되어 아기를 낳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런 계획을 어떻게 이룹니까? 우리 결혼해서 아기 낳잖아요. 구원 계획에 동참한 겁니다. 아기를 낳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와 연합할 사람이 하나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한 명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기 낳는 건 기쁜 일이에요. 그 씨가 어떻든 뭐가 어떻든 이런 걸 따질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는데요. 근데 제가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연애하는 사람이 젊은 청년들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젊은 청년들이 연애 몇 퍼센트 할 것 같아요? 반전할 것 같아요? 땡입니다. 28%래요. 난 너무 놀랐어요. 젊은 사람들이 맨날 연애만 하고 다닌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한국 남자 여자가 28%밖에는 연애를 안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연애를 안 하면 뭐가 안 생겨요? 아기가 안 생겨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한반도에 아주 축소됐다. 그 말입니다. 물론 다른 길도 있어요. 가슴으로도 낳아서 입양을 해서 키우면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빠진 가정은 돈이 많고 아무리 잘 되고 성공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를 낳음을 통해서 구원 계획에 동참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나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으로 낳아야죠. 세 번째 아기 낳는 방법이 뭐예요? 영적으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오는 것이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기 낳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결혼해서 아기 낳는 거, 가슴으로 낳는 거, 그 다음에 영적으로 낳는 겁니다.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었어요. 근데 초창기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 계획을 완성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성장하셔서 연애 많이 하시고 결혼을 하셔서 자녀를 출생을 통하여 이 자녀를 잘 키워서 크게 돼야지, 공부 잘하게 해야지, 돈 많이 벌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구원 계획에 접속되어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구원 계획에 동참시키시는 자녀로 키워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 대학 잘 보내야지, 아이고 자녀들 성공해야지, 이게 아니라 자녀의 탄생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서로 돈 거래, 친하게 지내고 재밌게 지내고 놀고 지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는 즐거움을 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불신 남편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저를 낳으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시키라고 저 남자를 내 옆에 붙여주셨구나.
영적인 출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녀를 왜 주셨나? 구원 계획에 동참해. 잘 키우고 잘 먹게 하고 돈 벌게 하고 그러려고 공부 잘하게 하려고 물론 그러면 더 재미있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있든 없든 그래도 공부 못 시키라는 건 아닙니다. 많은 구원 계획에 동참시키는 것이 가장 귀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호라비로 아니 노총각으로 계속 늙고 있어요.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2절에 엘리에셀을 부르죠. 2절 보면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거 좀 여러분 이 화면으로 보면은 19금이에요. 이게 씨예요. 씨. 씨에다가 손을 대는 거예요. 언약의 씨, 구원의 씨, 말씀의 씨,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에 손을 대고 맹세하는 겁니다. 내 씨가 여기서 끊어지게 하지 말아라. 구원 계획이 여기서 끊어지게 하지 말아라.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지지 않게 해라 하고 거기 손을 대고 언약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기서 멈추게 하지 말고 반드시 다음 세대, 후 세대 연결되게 하라. 태어나게 하라. 양자를 하든 낳든 아니면 영적 그 씨가 이어지게 하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의 씨가 나에 대해서 딱 끝나게 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이어지고 복음의 도가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장돼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나타나셔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했어요. 오늘 28장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가 노래했죠. 복의 근원이 강림한 거지 복 나만 잘 되고 이게 아니라 남을 구원 계획에 동참시키게 하는 복, 남을 잘 되게 하는 복, 남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부자로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확장될 데가 없잖아요. 물려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공고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씨를 확장시키고 데려오라. 가서 이제 자녀가 확장되게 하라. 낳아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 예수와 연합되는 일을 그래서 우리가 결혼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결혼이 최고 행복이 아니에요. 그 이삭이 지금 미국가 구하에서 결혼식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와 연합되어 사는 목표. 자, 결혼의 목표. 아내와 남편이 연합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 구원 계획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표가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보람받으려고? 성공하려고? 잘 되려고 하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목표는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여러분 결혼 왜 했어요? 남편이 부자라서 돈 좀 뜯어내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남편이 잘생겨서 돈 많아서 그거는 계기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계속 목표는 안 돼요. 수단이 되고 이용물이 되잖아요. 남편 자체가 좋아야 돼요.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결혼의 목표예요. 신앙의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 믿었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이용하려고요? 보람받으려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 그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요소는 정말 웃긴 거예요. 벌 받기 싫으니까 어디 부적 하나 사듯이 무당집 찾아오듯이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목표, 신앙의 목표, 구원 계획의 목표는 예수님과 연합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맹세해라. 그 예수와 연합을 위해 살아가고 결단해가는 것이 우리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 계획 그 3절 4절에 보면은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3절 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교를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불신 결혼하면 안 된다.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는 명령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의심이 들어요. 과연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란에 왔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왔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그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자, 결단하고 온 롯의 가정 어떻게 됐어요? 믿음 좋아요, 나빠요? 롯이 믿음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잖아요. 딸들도 믿음으로 안 살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암몬도 낳고 모압도 낳고 내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결단으로 아버지랑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게 되잖아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이라는 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인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가 발전해버렸잖아요. 하물며 삼촌을 따라온 롯의 가정도 이렇게 믿음이 안 좋았는데 아니 그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안 떠나온 그 하란 사람이 신앙이 좋으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저는 생각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건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다는 것이 결혼의 이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의 결혼식은 뭡니까? 지금 이 결혼식의 당사자는 이삭인데 이삭은 아무데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와 엘리에셀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정말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결혼하겠죠. 광성이가 누구를 사귄다, 주희가 누구를 사귄다, 다희가 누구를 사귄다 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제가 네 좋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삭은 좋고 싫음을 결정할 위치에 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저기는 노총각으로.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우리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할 때 부모 명령에 따라 결혼을 하고 남이 허라는 대로 아버지가 이 남자 좋으니까 결혼해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를 생각해 봐요. 예수님과 연합되고 결혼해야 되는데 내 의지, 내 선택, 내 기호, 내 호감. 저 사람은 키가 컸어요. 그 사람은 돈이 많아가고요. 저는 잘생겨가고요. 머리가 곱슬머리여가지고요.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요. 이렇게 내 기호, 내 성향, 내 호감, 내 그것대로 결혼을 선택해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의지와 네 기호와 네 좋음을 따라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조차도 사실은 내가 열었으니까 믿고 내가 외로워서 믿고 내가 슬프니까 믿고 내가 필요해서 믿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과 결단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결혼관하고는 안 맞죠? 엄마가 뭔데 엄마가 결정해? 아빠가 뭔데 내 신랑을 결정해? 내가 결정할 거야. 우리는 이렇게 아마 항의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혼에 있어서 결단과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브가의 선택과 결단,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단,
하나님의 선택과 결단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실요, 술집만 가도 초이스라고 해가지고 선택을 해야 된대요. 여자들이 가면 호스트바를 가면 남자를 초이스한다고 하더라고요. 선택해야 돼. 근데 그 남자가 1시간만 술 먹고 가버린대요. TV에 나왔어요. 가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마음에 들면 돈을 100만 원, 1000만 원 꽂으면 나한테 묶인대. 그래서 하루 종일 나한테만 있는데요. 세상 술집도 그 사람과 같이 있기 위해서는 선택하고 묶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옛날 양반들 기생집에 가서 술 먹고 마음에 들면 선택해갖고 첩으로 드리잖아요. 돈을 내고. 그래서 모든 관계 중에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묶이는 그 관계, 언약으로 묶어가는 관계, 아브라함의 씨에 묶어가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묶어가는 관계는 결단과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 예수 믿는 거 결단과 선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못해요. 왜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 여자들이 28%만 연애를 하고 결혼을 이렇게 안 하나? TV에 나왔더라고요. 총각인데 정관수술을 한 거야.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전혀 부끄럽지도 않아. 내 인생 엔조이 하는데 방해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외적이니까 특별해서 TV에 나왔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상담 프로를 보는데 이 남자가 좀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주 직장이 좋아. 키도 커. 잘생겼어. 그리고 유산도 좀 있어갖고 집도 있어. 근데 결혼을 안 한 여자도 있어. 사격, 연애도 해. 28% 들어가요. 연애하는 28%에 들어가서 연애도 합니다. 근데 여자가 이제 결혼하자고 했더니 위험하대. 위험해서 결혼을 못 하겠대요. 자녀도 키워야 되고 너무 인생이 힘들어질 것 같다는 거야. 그걸 상담을 해요. 물론 예외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상담 사례로 전체 사회를 평가하기에는 어렵죠. 그런데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상담하고 그것이 용인되고 있다는 거예요. 위험하게 봐요. 결단하고 선택하고 헌신해 나가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게 본다고요. 피곤하게 봐요. 귀찮게 봐요. 헌신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근데 결혼이라는 건요, 헌신의 결단이에요. 영어로 커미트먼트 한다고 하잖아요. 헌신과 선택과 결단이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삽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커미트먼트예요. 선택과 결단과 헌신이에요. 내 인생을 드리고 예수와 연합되어 새로운 삶이에요. 부적 사는 게 아니에요. 점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 운세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선택이 중요하고 결단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결단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면서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도 결단하고 선택해서 와라. 여기서 입장식 때까지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남편 신랑 손 잡고 잡고 들어간 게 아니라 아버지 손 잡고 성령을 상징합니다. 조금만 가면 되잖아요. 신랑 저기 기다리고 있잖아요. 눈치 보고 이렇게 보고 막 저기 저 남자가 더 있었을 텐데 막 이렇게 기웃기웃하면 안 이쁘다 그 말이에요. 남편 보고 가라 그 말이에요. 선택하고 결단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뭐 스냅사진 찍었는데 그냥 남편을 안 쳐다보고 계속 옆에 쳐다보고 있는 신부 모습은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결단하고 선택해서 간다 그 말이에요. 명확한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 결단해라. 씨가 이어지도록
구원 계획이 이어지도록 주님께 붙어 있도록 결단하라 그 말입니다. 5절에 이제 나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첫 질문이에요. 엘리에셀의 첫 질문 이거예요. 안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브라함이 6절에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가려고 오셨지 데릴 사이 하러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우리 동양 문화가 성경적인 데가 있어요. 결혼식은 보통 여자집에서 합니다. 요즘은 뭐 결혼식장에서 하지만은 가마랑 말을 끌고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요. 가서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 그 잠을 자. 그리고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는 뭘 타요? 가마에 태우고 신랑 집으로 오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 날짜는 누가 잡아요? 여자 쪽에서 잡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래요. 뭐 생리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근데 성경적이에요. 성경은 결혼식을 신랑이 예수 대신 신랑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사랑해서 결혼식을 하고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게 멋진 일이에요. 근데 제가 곤충을 보면요, 벌 결혼식 한 번 합니다. 근데 굴에서 내 살다가 하늘로 슝 올라가요. 그러면 결혼식하고 내려와서 집에서 삽니다. 개미 결혼식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개미가 결혼식을 땅속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날개를 다 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왕개미가. 그러면 숲개미가 전부 다 날개를 달고 하늘로 싹 올라가요. 그래서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 내려와서 불에 들어가서 다시는 안 나와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성경적인 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자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거 데릴 사이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필요해서 우리가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결혼 후와 결혼 전이 다른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결혼하면 여자 성까지 바꿔버리잖아요.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결혼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오어야지. 이삭을 글로 데려가지는 말아라. 따라오게 해라. 결혼 못해도 좋다. 따라와야 된다. 우리가 예수와 믿고 예수를 연합하는 건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장기를 손에 등에 쥐고 장기를 손에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롯세츠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구덩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더 좋아. 세상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 이게 우리 고백입니다. 세상보다 어디가 더 좋다고요? 예수가 더 좋아. 이게 예수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만났어요. 돈보다 당신이 더 좋아. 그게 결혼이에요. 돈도 못 벌고 그렇게 결혼식 못해.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결단입니다. 사실 이것이 결혼의 의미예요. 예수가 더 좋다. 세상에 잘 되고 성공하고 명예 얻고 돈 얻고 뭐 자녀 잘 되고 이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예수가 더 좋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끝나도 좋다. 내 씨가 끝나도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많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적당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적당히 기도한 대로 다 성공시켜주고 적당히 건강시켜주고 예수님 능력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따라와야 돼요. 결단하고 주님께 가야 돼요. 결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 예수와 연합시키기 위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줄 끊게 하십니다. 너 진짜 예수가 좋아서 교회 다니냐? 아니면 그냥 필요해서 다니냐?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진짜 좋냐? 그거 시험거리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때 모든 여자들이 그런 데잖아요. 면사 부시고 가다가 도망쳐버리고 싶다고. 영화 장면에 희열을 느낀대. 어느 영화 평론가가 그랬대. 결혼식에 도망가는 여자를 보고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검은 머리가 기쁠 때나 여기까지 안 울다가 슬플 때든지 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진대. 아이고, 내 인생 끝났구나.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와 연합되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누리시는 그 결혼의 기쁨, 예수와 연합되는 감격을 누리시는, 그리고 주님이 선택하시고 결단하시고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며 결단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연합되기 위해서 어떤 것도 다 버리고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따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며 함께 찬양드립니다.